우리 8장 한번 보시겠는데요. 8장에 우리 8장에 우리 1절, 2절,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계속이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첫 장이 4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율법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짝하니 엑기스를 짜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십계명이 나오는 장이 바로 이 신명기 5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5장은 율법이 딱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대로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있다면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전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축복이 되라고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이 축복이 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사 시대도 그렇고 왕정 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에 포로로 생활하는 그 시절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쭉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법이었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법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5장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불로 임해가지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등을 떠밀어가지고 당신이 그냥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해서 전해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은 소위 세마장입니다. 세마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었죠. 그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세마장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느 날 물은 거예요. 계명 중에 주님 가장 중요한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세마의 이 말씀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다. 첫 번째와 똑같아. 그래서 주님을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6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그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분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요. 가나안 챌린지에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해야 하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박멸하라, 진멸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알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거 잊지 마라.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가 이 7장에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런 장이 바로 이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모세가 계시록에서 4장 44절부터 쭉 설교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1절 한번 보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을 항상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서는 이 청중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이 말씀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주의 명령,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행하면은 어떤 것을 보장하고 있냐니까 너희들이 살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번성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이번에 이 1절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보게 돼요. 이러시면서 광야 생활 하던 지난 이야기들을 하세요. 광야 생활 하던 이들은요, 그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요, 그때는 어렸더랬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10대의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들이 이제 장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세가 다 이제 넘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그 기억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지금 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의도한 바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좀 알려고, 그거 알려고 지금 광야길을 걷게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냐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은 징계를 받아가지고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 거의 대다수 10명의 정탐꾼들이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 밥이야.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저들이 이 보고를 그대로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퍼질고 우는 것이,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장사할 데가 없어 우리를 이 애굽 땅에 출애굽해가지고 이곳에 지금 데리고 왔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나를 불신앙한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500년 전부터 가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저들이 이 일보 직전에서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모세야, 내가 저들을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다. 다 죽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막 진정시키세요. 하나님을 말려가지고 모세의 기도 때문에 저들이 겨우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 그래, 내가 죽이지는 않아. 그래, 내가 네 기도 때문에 죽이지는 않을게. 그러면서 징계로 주신 것이 뭐냐니까 광야길 아닙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징계를 통해서 저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안 했습니까? 그 징계로 걷게 된 광야길마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음을 또 알게 되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징계를 저들을 하시면서도 이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있으신 것이에요. 이들을 향한 마음.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아들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회초리를 들 때는 제가 이렇게 피가 나도록 그렇게 회초리를 듭니다. 그래서 제가 회초리를 딱 들어가지고 피가 납니다. 그때 이제 회초리를 제가 이렇게 막 들면서 그리고 마음은 아팠지만 회초리를 피가 나도록 들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줘서 감사하다. 지 애미를 통해서 저에게 그런 말이 들려요. 아비의 마음을 저놈은 안다고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잘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엇나갈 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슬퍼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요. 그렇게 해서 회초리를 들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자녀를 향한,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아비로서, 어미로서 회초리를 들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회초리를 들으면 자기 마음이 기쁩니까? 자기 마음이 행복합니까? 자기 마음이 정말 이놈을 미워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도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회초리를 들라고 이야기하세요. 성경은 채찍을 가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들 죽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일을 아이를 사랑함으로 자기 나름의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는 자녀가 엇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건 손주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주한테. 이건 아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미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로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회초리를 드는 아비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파요.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행하는 것은 이들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둘째는 너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아시고 자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3절도 2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3절의 말씀이 따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의 말씀은요 조금 다른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냐니까요? 모세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귀로 듣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율법의 기능이 뭔지, 모세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예요. 모세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지킬 수 있어가지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사람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그때 사람은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자세가 낮아져요.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가난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는 뭐냐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낮은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팔복의 첫 번째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사람, 애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되는군요. 나로서는 안 되는군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나로서는 안 되는군요. 그래서 퍼지르고 우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팔복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팔복의 쭉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 것이에요. 하늘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육신의 마음으로는, 너 육신의 생각으로는, 너 육신의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절대로 못 지켜.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늘의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2절, 3절은요, 연관된 구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을 어떻게 설교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유튜브에 여러 설교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 한국교회 내노라는 분들이, 그분들의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알아요. 그게 이제 청중들에게 굉장히 쉽게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1, 2, 3. 첫째,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둘째, 너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기 위해서. 셋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니까, 성경 말씀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지켜 행하십시오. 설교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또 설교를 해요. 이 광야에서의 감사, 이것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설교를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왜 설교를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알아요. 듣는 청중들이 쉽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를 환히 드러내지는 못해요. 환히 드러내지는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좀 쉽게 안 될까?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제가 자꾸 이제 알려고 그걸 이렇게 자꾸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논정식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본문의 말씀을 쭉 1장부터 해가 쭉 그냥 쭉 뭐 이렇게 기억을 다 못 하시겠지만, 그러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말씀들을 또 되새겨 들어보시면 지금 이 흐름들을 쭉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환히 드러날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지금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언급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또 구절이 있으시죠? 사단으로부터 강의해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쭉 이렇게 전해져 오면서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사건을 쭉 전해져 오면서 이때가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쭉 전해져 오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약 1500년의 장구한 세월이 흘러온 거예요. 그런 장구한 세월이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니야, 모세가 아니라니까?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 말씀을 정정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6장 30, 33절에 이렇게 더디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6장 32, 33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참떡을 주시나니 누가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만나가 의미하는, 만나가 상징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때가 있다. 만나는 그림자이고 만나는 이 예표이고 진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진짜가 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가짜떡이고 진짜 떡이 있다. 참떡이 있다. 그 떡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진짜 떡이다. 당신이 참 떡이다라고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은요, 사람을 통해서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생명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새 생명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떡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떡은 나 예수가 진짜 떡이야.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한다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먹는 게 뭘까요? 자기를 먹는 거.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이렇게 피처럼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주님이 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진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랬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징계를 하시면서도 저들이 정말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대목인 거예요. 그 잊은 배를 만나로 채우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어야 하는구나. 그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죄도 속죄함을 받아요.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셨지. 그거 믿어야죠. 근데 믿는다고 믿어지는가요? 믿어지지 않아요. 언제 믿어지냐니까요. 주님이 나를 기도할 때, 나를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실 때, 십자가의 그 주님을 보게 하실 때, 정말 그것이 내 안에 딱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진짜 그것이 믿어져요. 그냥 믿어야지. 세뇌를 시켜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나를 성경 가운데 이끌어 가셔가지고 그걸 딱 보게 할 때 그때 내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어져요. 주님도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4절부터도 계속 징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계속 엿볼 수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것이에요. 5절 6절도 한번 보시죠.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따라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7절부터 10절의 이 내용은요, 앞으로 이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갈 땅을 묘사를 하잖아요. 그 땅, 가나안 땅 아주 풍족한 땅이야. 이 풍족한 땅을 주님이 막 저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지.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는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 진짜 풍족한 땅이구나. 진짜 풍족한 땅이구나.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불러 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경외해라. 내 말씀을 지켜라. 근데 지키다 보면 못 지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럴 때 나를 찾으라. 그래서 내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오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메시지. 우리도 제가 앞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을 했지만 그 목사님들 설교는 23년에 22년에 20년도 이렇게 최근 들어 하신 설교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그분들이 했던 그 설교를 저도 해드렸습니다. 오래전에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으로 다시금 그 말씀을 대신임질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로 성령으로 대신임질하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다시금 듣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는요, 11절이에요. 11절. 11절에 보니까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한마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망초예요. 여러분, 물망초에는 독일 전설을 아십니까? 여러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독일 전설을 이렇습니다. 중세 때의 일이라고 해요. 도나우 강이 쭉 흐르는데 그 강의 가운데에 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섬에는 유독 흰색으로 아주 이쁜 그 꽃이 그곳에 막 피는 거예요. 어느 날 도나우 강가에 데이트를 하는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강가를 거닐던 금발의 미녀 이 베르타가 도나우 강 가운데 섬에 있는 그 흰꽃을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꽃이 이뻐가지고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또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보니까 이 옆에 베르타 옆에 있는 이 기사 로돌프가 이 베르타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강가에 첨벙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섬까지 헤엄쳐 가지고 그 꽃을 탁 끄고 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금 헤엄쳐 가지고 이 베르타가 있는 이 강가까지 헤엄쳐가 막 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근데 오다가 갑자기 금류를 만났습니다. 금류를 만나가지고 이 기사 이 루돌프가 막 살려고 사투를 벌이지만 이 금류가 너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꽃을 이 베르타의 강가로 힘차게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 기사는 죽는 거예요.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 그 던지면서 그 기사 루돌프가 이 베르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베르타,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이러면서 샤 이렇게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 꽃말이, 이 물망초의 이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런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 세대에게 물망초를 외치시는 거예요. 나 잊지 마라. 나 잊지 마라.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꼭 기억해 얻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다음 절에 이제 이 11절 이하의 이 다음 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12절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2, 13, 14절 중반 14절 중반절까지 볼 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부유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요와 교만은요, 같이 가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부요와 교만. 자기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자세를 그때 잘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주눅들지도 않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없어요. 그래서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뭐 뻐기거나 그렇지 않고, 또 없다고 너무 주눅들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교회들 제가 중대형 교회에 있었거든요. 중형 교회도 있었고 대형 교회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그런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종종 이렇게 봤습니다. 대부분요 어깨에 힘이 이제 뽕이 확 들어가 있는 이런 분들은요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부여할 때에 자세를 잘 가져가야 합니다. 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막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 쭉쭉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다닌다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이런 말을 막 쭉쭉쭉 하고 그렇게 다녔더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도 부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저들의 신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습니다. 심한 책망의 말씀이 19절에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의 부요가 오히려 복이 된 것이에요. 두 번째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 그리고 부유가 얼마나 대단했던 왕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든지 이웃나라의 스바이 왕이 구경을 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년에 1000번제를 드리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각종 우상과 그리고 후궁들 그리고 첩 700명 300명 이래가지고 후궁과 첩을 한 1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과 함께 타락의 일변도로 쇠퇴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솔로몬. 부요와 번영이 그를 망치게 됩니다. 부유할 때, 다른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때 해이해지는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부유함이 우리를 망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막 쌓아놓고 살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채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필요를 따랐고요. 필요한 것. 하나님 그거 꼭 채우시는 거예요. 11조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제 삶의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11개월 동안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11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에게 돈 좀 달라, 돈 좀 빌려달라, 카드를 긁는다든지 제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퇴직금 받으니까 퇴직금 받아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우리 부부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전기를 잡고 뒤로 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 신분으로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알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임플란트도 하게 해주셨고, 아니 이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이가. 그래서 틀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니를 이 젊은 날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수술도 했거든요. 제가 그때는요, 또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 훈련 한번 할 때마다 그 세미나비가 한 40만 원씩 좀 드는 거예요. 세미나비가. 집중 훈련을 하는데 6단계를 하는데 6번을 가는 거예요. 컨퍼런스부터 제가 7번을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11조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물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걸 하나님 꼭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11조 한다고 손 벌벌 떠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씩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정도 부유할까? 우리나라 가정에서 나는 어느 정도 레벨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022년 제가 22년 자료밖에 없습니다. 3월 20일 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가정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정의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의 순자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조금 의아했는데 우리나라 가정의 순자 10%에 해당되는 분들의 순자산은요 10억이라고 합니다.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어음 이런 거 빼고 순자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이 상위 10%에 드는 가정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럼 10억? 10억? 그렇게 크지 않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상위 10%에 해당, 그러니까 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저렇게 막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데도, 이 부채가 상당히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한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상위 1%에 해당되는 분들의 자산은요, 32억 7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상위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 이 상위 1%, 야, 32억 7천만 원 이상이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내 신앙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신앙인의 자세를 잘 가져가야 합니다. 아니면 부요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책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요할 때에 내 신앙을 어떻게 잘 견지해 가야 되는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14절 중반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 가운데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상기시켜주는 대목이에요. 출애굽부터 만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은 어떤 말씀이냐니까 너가 부유할 때 너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해야 된다.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너 힘으로 이 부유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유하게 한 거 19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당부를 하시면서 부유하게 하신 것은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 때문이다. 이거 18절이에요.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 때문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맨 끝에 보시면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것을 맹세한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신 것이다. 네 능력이 있어가지고 부유하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부유하게 되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게으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가지고 그만큼의 대가가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재정의 뒷문을 확 새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렇게 도둑질 당한 사람도 많고요. 번다고 해가지고 다 수입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그렇게 되었구나.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9, 20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잊으면 멸망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시는 대목이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8장이 마치는 거예요. 바라기로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여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마음을 쓰시고 있으신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